시편 43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42편에 이어서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다윗이 다시 돌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다윗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을 판단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재판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은 나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고 또한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다윗의 진심을 제대로 알아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걸 다 아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해주시옵소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한 송사를 변호하여 주소서. 송사에 대해서, 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재판장도 되어주시고 또 변호인도 되어주시고, 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이 말은 간사하고 불의한 거짓을 일삼는 그런 죄악된 나라, 이런 뜻이죠. 자비하지 않은 민족, 무자비한 나라, 그런 얘기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그리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이 경건하지 아니한 무자비한 나라의 우두머리가 바로 간사하고 불의한 자죠. 아마 사울이나 또한 압살롬 같은 그렇게 무자비하게 다윗을 괴롭혔던 자들을 지칭하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거짓을 일삼는 저 악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사람은 하나님과 달리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그리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는데 왜 내가 이렇게 쫓겨나서 괴로움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너무 답답해서 그러는 거죠. 진짜로 하나님이 다윗을 쫓아내진 않았습니다. 늘 함께 하시고, 물론 나라에서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쫓겨났죠. 쫓겨났지만은 하나님이 그럴 뿐이라고 다윗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지금 처지가 너무나 답답해서, 너무나 속상해서 자신의 어떤 감정을 지금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의 힘이 되시는데,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왜 내가 이렇게 쫓겨나서 패배자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내가 원수에게 짓눌려 슬픔에 잠겨 있어야 합니까? 나의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모든 힘이 나오고 그 안에서 내가 강해지고 그분이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나의 모든 힘이
그분에게서 나옵니다. 그분이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 강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 힘도 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약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패배자로 쫓겨나서 고통 속에 살아야만 합니까? 답답해서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또 하나님께 자신을 인도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3절에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거룩한 산과 주의 장막에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나를 인도하옵소서. 주의 빛으로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소서. 거룩한 산에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를 이르게 하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소망이었습니다. 다윗의 소망은 나를 편안한 집으로 안락한 안방으로 인도하소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궁궐의 가장 높은 자리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에 주께서 거하시는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옵소서. 주님이 나의 손을 잡고 주님의 장막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4절에 그때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서 내게 가장 큰 기쁨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하나님이 나를 빛과 진리로 주의 제단으로 인도하신다면 나에게는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큰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께 내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이렇게만 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수금으로 내가 주를 찬양하리라. 입으로만 아니라 악기를 동원해서 뭔가 악기를 잘 연습하고 준비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죠. 다윗은 음악에도 아주 뛰어난 재주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그리고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이 앞에 42편에서 반복했던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으로 인도하시면 그것은 보통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예배자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줄 수도 없고 빼앗아 갈 수도 없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내가 낙심해야 된단 말인가? 불안에 떨고 있단 말인가? 나 자신에게 지금 속삭이는 거죠. 내 영혼아, 옆에는 다른 사람을 지금 부르는 거 아닙니다. 다윗 자기 자신에게 내 속에 있는 내 자아에게 지금 외치는 거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라. 어찌하여 불안하고 두려워하는가.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은 항상 불안하고 두려울 때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라 그랬죠. 내가 왜 불안해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근심하고 있지? 가만 생각해 보면은 대부분 걱정거리의 8, 90%는 이미 지나간 일이거나 아직 다가오지 않은 일이거나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일들이 대부분이라 그래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가 왜 불안해하고 있지? 내가 왜 걱정하고 있지? 그럴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의지하면 되는데 그 이유를 찾아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이것이 불안을 제거하는 다윗만의 방법이었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내가 다시 이전과 같이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다윗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회복되고 여전히 이전과 같이 하나님께 나가서 찬송하게 될 것이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나갑니다. 자기 자신을 꾸짖는 거죠. 너 왜 그러니? 너 왜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니?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왜 그렇게 의기소침하게 낙담해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봐라.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는 재판장.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십니다. 덩달아서 변호인이 되십니다. 재판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 되시고 나의 변호인이 되십니다. 또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기쁨이시고 나의 소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앞에서는 여러 가지도 또 있었죠. 나의 피난처, 요새 나의 목자, 신이 등등. 하나님 나의 재판장이시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나를 나쁜 놈이라, 악인이라, 죄인이라, 못된 사람이라고, 어리석은 자라고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당하게 나를 판단해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의 죄를, 개인적인 어떤 죄, 다윗의 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판단해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는 우리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악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보면서 누가 더 악한 자인가를 놓고 판단할 때는 하나님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개인적으로 나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재판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죄인입니다.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해요. 그러나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것은 그렇게 자신의 죄를 가지고 판단해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원수들의 판단에 대해서 원수들이 지금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악인이라고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다윗은 어떤 원수가 없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 저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못살게 굴고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셔서 누가 악한 자인지 하나님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맡기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그가 없으면 나는 물처럼 흐물흐물 약해질 수밖에 없고 어떤 것도 할 수가 없고 견뎌낼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힘든 일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면 나는 아무 힘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버린 자와 같이 이렇게 고통 중에 살아야만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그냥 우상처럼 가만히 자리만 잡고 버티고 있는 그런 우상이라면 무슨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는 나의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마당에 있는 큰 돌이 있는데 어떤 아버지가 아이한테 얘야 저 돌 좀 저 문 밖으로 좀 치워라 그랬어요. 그런데
돌을 들어보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럴 때 그 돌을 옮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아빠 도와주세요 라고 도움을 청하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아이죠. 되도 안 하는 걸 혼자 어떻게 해보겠다고 아무리 해보세요. 그걸 할 수 있는지.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힘이 있는 그분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다윗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저들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고통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빛으로 성령과 또 그리스도, 진리는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진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근데 그냥 기쁨이 아니고 무슨 기쁨이라 했죠? 큰 기쁨이라 그랬어요.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큰 기쁨의 하나님. 이걸 다시 풀어 설명하면 기쁨 중에 기쁨이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 중에 기쁨입니다. 최고의 기쁨입니다. 이걸 한자로 하면 뭔지 아세요? 극락입니다. 극락. 극락. 불교에서 쓰는 극락 용어가 한자로 극한, 최고의 기쁨, 한자로 극락입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극한 고통에 있습니다. 극한 고통에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극한 기쁨이 되십니다.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죠. 큰 기쁨,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큰 기쁨이 되십니다. 아무리 큰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큰 기쁨에 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극한 최고의 기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다른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제단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다는 거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 그것이 바로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충만할 때 터져나오는 것이 뭐냐면 찬송입니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너무너무 충만해서 그것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찬송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찬송할 수 있다면 왜 낙심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고 큰 기쁨이 있고 그래서 찬송하며 나갈 수 있는데 어찌하여 너는 불안해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낙심하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전히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가 나를 도우시니 내 얼굴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얼굴에 주름을 펴주시는 그분이 계시는데 왜 불안해하고 왜 낙심하느냐?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재판장이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를 도우실 분이시다. 극한 고통에서도 극한 기쁨이 회복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